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 인간의 때에 대한 때, 타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론 같을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구분해서 우리는 다 같은 때, 시간, 타임이라 하지만은 헬라 말로는 하나님의 때를 보통 얘기할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또 우리 인간의 때라고 할 때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제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억되는 그런 한 문장이 있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누가 한 말입니까? 제가 한 말입니까? 저도 알고 있는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근대 소설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동키호테의 저자인 세르반테스가 그 책에서 이와 유사한 얘기를 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은, 또 문헌들을 보니까 더 앞에 여러 서원 가운데에서 이 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었다, 그렇게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여러분 뭡니까? 시오노 나나미가 쓴 방대한 대역사서죠.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15권으로 된 책이 있습니다. 그게 1992년도부터 해마다 한 권씩 출판이 되어지는데, 그 책의 첫 번째 15권의 책 가운데 첫 번째 책 제목이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그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걸까요? 제국,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의 탄생과 발전과 부흥과 또한 쇠락과 그런 어떤 멸망의 그 전체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간 문명이라든지 또한 제국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형성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긴 시간을 필요로 하시는 그런 분은 물론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라도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즉각적으로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놀라웠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 속에 이 시간이라는 것을 담아 놓으셨어요. 시간 가운데에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안에서 또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한 그렇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볼 때는 더더욱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성숙하다, 또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의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여정을 성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화. 거룩해져 간다는 거죠. 그 거룩해져 가는 것은 결국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또 우리 각자에게 시간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떤 느낌이 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무덤덤한 분들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참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떤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너무 큰 은혜다는 것을 저는 살아오면서 너무 많이 경험을 한 거죠. 저 개인적인 예를 드는 것이 좀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군의 군목으로 처음 들어가게 됐을 때가 25살 때였습니다. 25살. 25살이 뭘 알겠습니까? 아직 어린 젊은 청년에 불과하죠. 뭐 교회 생활도 물론 어릴 적부터 하기는 했지만은 목회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부교육자로 좀 섬기다가 졸업을 하고서는 바로 입대를 했는데 처음에 입대를 하니까 남들은 보통 초임장교가 가는 데는 연대급입니다. 연대급이라는 말은 대령이 지휘하는 부대에 참모로 가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데요. 저만 따로 됐습니다. 제가 뭐 유빌라서는 아니고 어쨌든 제가 훈련받은 사람 가운데에서 군번이 제일 빨랐어요. 그래서 제가 배치된 곳이 장군이 지휘하는 여단급 부대에 특공여단의 창설 멤버로 갔습니다. 중위계급장을 달고. 여러분, 군대 문화를 제가 모르잖아요. 그 인사장교가 와서, 인사참모가 와서 목사님 오늘 신고일입니다. 신고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합니다. 충성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나도 잔뜩 긴장을 했죠. 장군이고 제가 이제 별을 본 적이 있나요? 그래서 별을 앞에 서서 충성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됐습니다. 보니까 뭐 군기도 없고 군인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는데 알고 보니까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 목사님 우리 부대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또 이제 덕담을 하는 거죠. 목사님 저는 뭐 그렇게 믿음이 썩 좋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가는 성도다 생각하십시오. 이러더라고요. 뭐 한 번이라도 나온다니까 감사하고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어잉? 주일 낮 나오고 저녁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예배라는 예배는 다 나오는 거예요. 저는 좀 안 왔으면 싶은데 그냥 제가 병사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데 딱 한 부대 안에 있으니까 병사들은 예배 시간에 한 500명, 600명, 700명씩 이래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그때는 참 많았어요. 그랬는데 지휘관이 꼭꼭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저는 또 뭐 열심히 또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더 하게 되더라고요. 뭐 나도 모르는 말도 적어가면서 막
이런 말을 한번 써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그렇게 그냥 했던 진땀 났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어설펐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분명히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고 지금의 저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의 제 모습하고 모든 면에서 제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긴갑다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봐도 저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많이 더 닮은 것이 아닌가. 저 스스로에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봐야 요거지만은요.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여러분? 예. 목회를 생각해봐도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좀 나은 것 같고, 설교도 그런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설교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조금 더 좀 성숙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좀 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축구 경기 같은 것을 보십시오. 우리 월드컵 꼭 나가잖아요. 그러면 월드컵에 나가면은 본선에 나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하는 경기 방식은 리그전이에요. 조별 리그를 해서 모든 팀이 붙어가지고 그 중에 성적이 좋은 팀이 구별돼서 16강으로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결승전까지는 리그 방식이 아니고 무슨 방식입니까? 토너먼트 방식. 토너먼트 방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건 단두대 방식이에요. 단두대. 지면 끝인 거예요. 조별 리그전은 졌다가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 게임 져도 그 다음 게임 정말 잘하면은 회복이 돼요. 그런데 토너먼트라는 거는 지면 보따리 사고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관여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줬다. 이번에 한번 잘하는가 볼게 하고 우리가 실패하면은 끝이다. 님 바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애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실수의 연속, 실패의 연발, 이런 참으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을 스스로 포기하게끔 끝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우리에게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이 우리에게 너무 큰 희망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넘어졌지만은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살아왔던 생애를 놓고 볼 때에 정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지고 빚어져 가는, 그래서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성숙해 되어지는 그것을 그려볼 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다 이런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감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조급해하기도 합니다.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네가 평생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이 겨우 하는 행동이 그 모양 그 꼴이냐.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참 한심스럽기도 할 때도 있고, 또 우리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 기다림 가운데에 우리에게 또 다른 회복의 찬스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결국은 다 공사 중이라는 거, 공사 중. 그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살롯이라는 곳에 빌리 그레함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 몇 차례 가서 참 의미 있게 본 적도 있었지만은 제가 한 번씩 예를 드는 것 가운데 거기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의 무덤이, 지금은 이제 뭐 다 있겠죠. 제가 갔을 그 무덤이 있더라고요. 무덤이 옛날에 거기에 묘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중국말로 의자라는 것이 의 맞죠? 예, 의자가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루트 빌리 그레함이라면, 루트 그레함이 아내 이름이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다는 게 나오고 그 밑에 새겨진 글씨가 있는데요. 뭐라고 새겨져 있어요? End of, 이 사람 보이죠? End of construction. 공사 끝. 그 말이에요. 공사 끝.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은 공사 중 있죠. 공사 중하고 우리가 짜증 내잖아요. 기다린다고. 그러면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가십시오 이러잖아요. 그 밑에 글씨가 그거예요.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공사가 중이 아니고 이제야 공사가 끝이 났다. 아마 유언으로 남겼겠죠. 내 묘비명은 이렇게 새겨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내는 공사 끝이 되지만은 우리 모두가 아직은 공사 중이라는 거. 공사 중. 공사 중은 참 우리는 험투성입니다. 뭐 잘났다고 그렇게 폼 잡아봤자 그게 거기입니다. 그죠? 다 우리는 약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인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용을 못하는 거. 자신을 향해서도 답답해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원망스럽고 힘들어하고 뭐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 아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슴속에 하나 새겨야 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행하시는,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참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요.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지만은 조그만한 인생의 풍파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좌절하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끝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때때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내가 나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발전된 게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미세한 어떤 전진이 있어서요. 예. 저도 전진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 정인이 딱 한 사람 40년 전에 제 모습을 아는 딱 한 사람은 여기 있어요.
아무래도 좀 나아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나간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걸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어질 나의 앞날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소망을 가진다는 겁니다. 기대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 기대의 시선을 가지고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큰 바위 얼굴이 보입니까?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 어머니가 정말 큰 인물이 나타날 거다 하고 평생 봤더니만은 그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시간 흐른 가운데. 물론 시간 그 자체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훈련되고 연단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와 어떤 상황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생의 의미가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그리 슬픈 일로만 간주할 수 없다는 것,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가 어디 나올까요? 성경책에? 예. 모르면은 강장 노님에게 몇 장부터 나옵니까? 35장부터 나옵니다.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35장부터 50장까지 꽤 길게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긴 서터리죠. 여러분, 요셉 하면은 벌써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습니까? 팔려갔다. 꿈. 깜빵에 들어갔다. 또, 예, 해석을 했다. 예, 다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예, 17세 소년 요셉이 형들로부터 꿈 때문에 미움받았겠죠, 아마. 그죠? 꿈자랑하다가 또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어. 형들의 시기를 받고 그렇게 해서 팔려갔던 그 장구한 세월. 그래서 결국은 그가 나중에 애굽의 2인자가 되죠.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서 해석해주고 2인자가 된 게 그때 나이가 몇일까요? 예, 30살입니다. 30살. 그러면은 17세부터 그의 고난이 시작되어져서 그게 30살 때까지였어요. 그러니까 나이적으로는 크로노스가 요셉의 때는 30살이었는데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때였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였어요. 그걸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압축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읽어봅시다. 16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었었도다. 앞에 내용이 많이 날아가 버렸죠. 얘기했던 것. 팔려갔습니다. 공교롭게도 누구 집에?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갔습니다. 너무너무 지혜롭고 너무너무 성실하고 너무너무 일 잘했으니까
결국은 인정을 받아서 다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인자 요셉은 아이고 이제는 내가 오르는 일만 남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내가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인 유혹을 하고 그로 인하여서 무고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그 감옥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어 놓았던 감옥이었고 거기에 마침 두 사람의 신하가 들어왔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참 희한하죠. 우연히가 아니라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요셉이 그 꿈을 듣고서는 해석을 해줍니다. 그 꿈대로 3일 뒤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지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럴 때 요셉이 얘기를 하지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가 나가면은 내 억울한 형편을 왕에게 잘 얘기를 해서 나로 하여금 이 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했는데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극적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 회복됨의 중심에는 요셉이 있었는데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사람이 다시 복직되어 나가니까 나도 감옥에서 나갈 일이 금방 일어날 거다. 늦어봐야 한 달 안에. 그런데 그 한 달이 곱하기 24를 했죠. 2년을 더 감옥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그 앞에 감옥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희망을 갖고서도 2년을 더 감옥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 2년도 쉬운 2년 아닙니다. 남자들 군에 가면은 2년, 요즘은 달랐겠지만 다를 겁니다. 월급도 많이 주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군에 가면은 뭐만 봅니까? 그렇죠. 국방부 시계만 돌아가기로. 2년이라는 세월. 저는요, 여러분들이 2, 3년 했던 군 생활을 저는 15년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너무 재미있어서 전역했어요, 저는 사실은.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꺾이는 거예요. 그날이 올 건가, 그날이 올 건가, 그날이 올 건가. 여러분 2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의 젊었던 청춘 20대에 가장 좋았던 시절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뭐 하겠나. 그렇게 30이 되어졌을 때의 일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누구도 지혜자들이 해석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셉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요셉을 왕 앞으로 모셨습니다. 신하들과 왕이 요셉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의 지혜에 탐복을 했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야말로 만장일치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이방인인데도, 노예인데도, 죄수인데도 여러분 그렇게 등용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몇 절일까요? 20절에서 22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총리로 삼았다는 거죠.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18절을 보면은 그의 17절을 보면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일들을 위해서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5장부터 나타나는 그 요셉의 스토리가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의 핵심 요절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19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도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요,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시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은 요셉이 실험해야 했던 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결국은 시간과 싸우는 겁니다.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지?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는 거지? 도대체 언제, 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내 때에는 나는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했는데 또 기다려야 해요. 나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나 긴데 아직도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는 시간이 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각자 시간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열면은 여러분 일정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작정,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취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어떤 겁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은 어떤 겁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게 크로노스예요. 시계 시간이에요. 시계 시간은 우리에게 시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 이것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이것은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것은 시계 시간이 아니라 배꼽 시간이에요. 여러분 12시가 되면은 점심 때로구나. 12시 종이 치면 밥을 먹는다. 이건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배가 꼬르륵 하다. 뭔가 사인이 온다. 그 12시에만 옵니까? 어떨 때에는 11시에도 오고 어떨 때에는 1시에도 오고 그러잖아요. 12시에도 오고. 다르다는 거예요. 비유컨대 말하자면 카이로스는 그냥 하나님은 몇 날, 며칠, 몇 시에 정해놓은 시간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됐다 하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 됐다 라고 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차는 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는 요셉의 경우는 30살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각자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고달플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그가 17살에 애굽의 노비로 잡혀가서 13년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이 속았겠어요. 내 크로노스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는 타임이 이때인가? 내년인가? 4달인가? 술 맡던 가는 장이 나가게 되면은 바로 이때로구나. 또 속은 거죠.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의 가정에서 가정 정무로 세워졌을 때에 이때로구나. 아니더라는 거죠. 속은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를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 때는 우리에게 최상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제 다음 주일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 세간가족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내가 참으로 어려운 삶의 지경을 통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응하게 될 줄로 믿고 말씀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